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적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서 너희 오직이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어. 너희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이 말씀은 영이 새롭게 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믿는 자 마음에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복음 전하지를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가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요, 나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내 가족서부터, 또 내 형제, 친구, 친척, 또 이 아는 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령을 받으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와. 자연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세상에 그토록 많이 있죠. 거의가 다 대부분이. 다수가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몸이죠. 몸은 무익하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머리로 알잖아. 왜? 교회에서 목사님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이 말씀도 들었고 저 말씀도 들었고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야?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야. 지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 기쁘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그걸 해방을 못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연약할지라도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중에서도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근거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불과 한 20년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야.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지만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 구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 제가 어떻게 창세기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성경 구절이 잘못 나올 수가 있다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창세기서 43장 21절이라고. 저는 제가 이 날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제가 들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면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매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낮아지고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지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미워할 수 없죠. 분명히 미워해야 될 상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용서와 긍휼이 어디서 나오죠?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가 사랑 아닙니까? 가장 끝에가 절제고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탐심과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혹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과 정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마음이 애통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의 복음. 누구라도 한글만 읽을 수만 있다면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복음 전도지를 주어도 가방에다가 아니면 주머니에다가 넣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손가락으로 들고 가지다가 휴지 조각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그게 세상이야.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정작 적어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지식에는, 물질에는, 명예는, 잘 살아보려고 힘써 일하는 것은 그토록 열심을 내고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관심이 없죠.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생명과 사망이야.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사망.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그러니까 믿을 것이 세상에 없잖아요. 젊은 부부가 서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애정 표현도 하고 그렇죠.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까지도 손을 붙잡고 다니는, 다정하게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붙잡았던 손은 다 놓게 되는 거야. 각각 혼자 떠나는 거야, 세상을. 함께라는 것이 없어. 결국은 혼자라니까,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인생이 무엇이고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며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은 무엇이고 왜 사는 것인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믿을 존재가 없어, 세상에는. 가족을 믿습니까?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 다 떠나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7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인가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는 내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다윗처럼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힘과 의지, 결단, 열심, 노력,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잘못 행하다가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이 가난을 물리치고 좀 잘 살아볼까, 세상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또 세상 지식으로 명예를 얻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음과 같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헛된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늘이 푸르고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있고 날씨가 좋고 이것만 하잖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 하늘에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 그 나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보고 왔잖아. 사도 요한이 보고 와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보고 와서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주는, 인자는 예수님.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삶이 구별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는. 물론 세상 것도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믿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환경은 자꾸 우리를 마음을 도둑질하고 회방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 환경으로.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시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 그 말씀이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희 수고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행할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가장 끝인데요.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상 받고 싶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민수기에서 23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건물 성전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 헌금만 내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그렇게 함께 사랑할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배우는 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해서. 왜? 믿음이 없잖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등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며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